할렐루야. 올 한 해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내 평생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큰 소리로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주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만 바라봅니다. 네.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역대하 7장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절실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며 깨어있는 공동체 원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원래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저희가 연합으로 여기에서 우리 IM센터와 신관에서 동시에 7시 반에 2번 그리고 10시 반에 2번 해서 4번의 예배를 우리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같이 준비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오랫동안 우리 가원 솔로이츠 그리고 중앙기도학교의 그 뮤지컬 팀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기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우리 장애인 세계 골프 대회 1위를 한 우리 이승민 프로님과 그 가족이 간증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예배입니다. 국가애도 기간 그리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오늘 그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년에 하나님이 3월 달에 저희들이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적절한 기간에 우리 함께 특별한 날을 교회에서 선포하고 같이 공연과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특별한 구국 기도회 시간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항공사고 중에 최악의 많은 인명피해를 낸 우리 무안의 제주 항공사고로 179분의 고귀한 영혼이 순식간에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주일 아침 10시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을 때 저희 원천교회 제가 담임하고 있는 다음 교회에 포도원 내년도에 포도원 지기로 헌신해 주신 우리 가족이 뉴스를 받고 뉴스를 듣고 예배를 드리다 바로 무안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어머니 같이 함께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고모님이 그 비행기에 탑승을 하셔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가족 한 분이 지금도 거기 계시고 나머지 가족은 지금 수원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제가 지금까지 파악된 건 우리 민트교회 성도님도 가족이 한 명 우리 탑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잠깐 물론 잠시 뒤에도 우리 목사님들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지금 예배 서두에 먼저 우리 179명의 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그리고 특별히 힘든 슬픔에 빠져 계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유가족이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 그분들의 명복도 빌지만 특별히 유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179명의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지 왜 그렇게 많은 가족들이 한 번에 주님 정말 그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아들을 잃은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위로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귀한 유가족들의 마음속에 지금 유일하게 진정한 영원한 소명과 생명과 소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또 많은 다른 또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시기에 마음의 분노,
혼돈,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많은 의문들을 하나님이 안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원천교회에서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우리 넥스트라고 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 청년들이죠. 청년 예배를 토요일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조금 좀 색다르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먼저 한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식사도 하고 같이 진교도 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소그룹 모임도 하는데 연초에 우리 청년들이 올해 연초 말하는 거예요. 2024년 1월에 청년들이 주도하는 이 연초 수련회를 교회에서 했어요. 다 모여서 청년 한 40-50명이 모여서 수련을 하는데 그때 우리 하민이라는 자매가 그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새해를 맞이해서 좀 소망을 갖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리고 약속을 하자. 그 하민 자매 아버지는 아주 베스트셀러 책 하루 약속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1년 동안 지키겠다고 하고 또 소망을 품은 이렇게 저는 이제 75kg가 될 거라고 약속도 했어요. 아직 75kg가 안 됐어요. 근데 오늘 그 편지가 저한테 도착한 거예요. 아내하고 저한테. 그러니까 누가 다른 분이 갖고 있다가 1년 뒤에 오늘 보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연초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일이면 새해를 또 맞이합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소망에 가득 찬 한 해로 연초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가정 그리고 교회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도 재도약할 수 있는 눈부신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약속을 저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한 해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오늘은 제 60여 평생 맞이했던 송구 영신 예배 중에 어느 해보다 더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계속 하루 이틀 걸러 멀다시피 하루 이틀 만에 해외에 전쟁으로 죽거나 다친 인명의 이야기들, 장면들, 포탄으로 무너진 건물 더미들. 해외 뉴스가 암울하다면 국내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저희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정상을 찾지 못하는 비정상의 참담함이 왔는지. 어제 아내가 저희랑 같이 1년 동안 안식년 기간 동안에 친교했던 미국분 백인 나이 많으신 할머니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저희를 무척 걱정하시면서 괜찮냐고 그리고 한국이 괜찮냐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메일을 보내주셨거든요.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 이 해외, 국내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큰 사고로 많은 인명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된 이 상황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까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말씀이에요. 본문은 33절부터 36절 말씀이거든요. 먼저 스크린에 보여주면 본문부터 함께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기 세 구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마치 오늘 우리와 함께 1년을 같이 보내시면서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는 이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이제 거의 한 일주일 이내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작별의 시간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오늘 누가복음 21장을 다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필 그 시점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읽은 말씀을 결론으로 주셨거든요. 제가 21장 같은 누가복음 21장 이 문맥이거든요. 콘텍스트인데 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말씀을 몇 구절 뒤에 예수님이 하십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역사 시계에 오늘이 자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시기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모든 것이 다 완전히 거의 멘붕이 올 정도로 모든 우리가 신뢰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거의 망가지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천지지변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면 될까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33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신뢰했던 끝까지 영원히 있을 것 같이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의 인간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더 신뢰가 갑니다. 정부, 제도, 건강, 돈, 가족. 이러한 눈에 보이는 안정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33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믿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봅니다. 천지는 없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당시에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강대국은 로마였습니다. 불과 이 말씀을 하시고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은 멸망합니다. 그 후에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멸망하고 일어났다 멸망합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 이 땅에 전쟁으로 나라가 풍전등화 완전히 없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역사로 올라가면 일본에 의해서 강점기 시기에는 우리 민족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60여 년 동안 우리는 부흥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제도들과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재정적인 안정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집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요. 단순한 진리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누수의 충격을 보면서조차도 천지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잘못된 진리에서 어긋난 신뢰들이 지금 들추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불변하다는 것,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님 말씀이 영원토록 사실이고 진리이시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권위임을 우리가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집에 들어오면 저희가 지금 손녀딸이 와 있거든요. 근데 손녀딸 엄마 아빠가 스크린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손녀딸이 잠을 안 들면 저 뉴스를 못 틀어요. 저는 기다려요. 빨리 잠들어, 빨리 잠들어. 나 뉴스 좀 봐야 돼 지금. 아니, 소식이 뭐 사고 소식도 나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소식 하루하루 다르게 무슨 쾅쾅 떠지는 뉴스가 있으니까 제 뉴스를 보거든요. 왜 뉴스를 볼까요? 관음증일까요? 아니요, 제 마음 속에는요. 그래도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 안에 다짐했습니다. 뉴스 보지 말고 말씀 보라고요. 매일 터지는 뉴스에 마음을 쏟고 있는 저에게 뉴스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2025년도가 되기로 약속합니다. 우리 성경에 제일 긴 한 장이 있죠.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많은 시를 썼지만 그 중에 176구절에 걸쳐서 한 가지를 노래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입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제가 발췌해봤어요. 다윗이 말한 것을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 여기 말씀에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말씀을 보면 탐욕이 면역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뉴스를 보면 영혼이 죽지만 말씀을 보면 영혼이 삽니다.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십니다. 카톡 보고 문자 보고 SNS의 댓글들을 보면요, 내 비방 때문에 내가 멘붕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선하심이 살아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으며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신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새롭게 다짐하면 어떨까요? 언제 세상이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붙잡지 않겠습니까? 뉴스 전에 말씀 보고요, 잠들기 전에 말씀 보고 잠 깰 때 말씀 보는 원천 공동체가 같이 된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을 재발견하는 2025년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34절 말씀이요. 천지는 없어지고 내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세상 사람들만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암울한 뉴스를 많이 듣고 또 직접 내 안에 막 어려움의 뉴스들을 접하게 되면 그런 소식들, 내가 들리는 메시지들이 나한테 맴돌고 있는 생각들이 되게 힘들면 어떻게 하죠? 다른 여러 가지 취함에 빠지게 됩니다. 게임에 빠지고 생각 없이 TV 채널을 돌립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우리 세상 사람은 그래도 술이라는 것이라도 위안을 삼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술을 못 먹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중독들을 찾아갑니다.
그런 중독들이 맹렬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괴로움을 잠시 피해보려고 우리들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것을 이 말세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고요. 조심하여,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은 우리한테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부탁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우리들에게는, 우리나라에게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감각들을 무디게 하는 것에 의존하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생활의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조심하라고요. 이 시즌이 영적으로 각성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민감함을 더 예리하게, 연필을 칼날로 깎아서 예리하게 글을 잘 쓸 수 있게 하듯이 우리 안에 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너무 감당하기 어렵고 괴로워서 그것을 어떠한 중독이든 어떠한 무디게 하는 것으로 중독 삼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이러한 경향성들을요, 2025년 내 이 지금부터 한 가지만으로라도 염려나 방탕이나 취함을 내려놓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요? 지금 저는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TV 중독일 수도 있고요, 게임 중독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허리 손 붙잡고 이야기하는 그런 중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취하고 마음을 무디게 하고 이렇게 멍 때릴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영적 각성을 하고 영적 예민함을 회복할까요? 히브리 기자는 우리한테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예수님이 말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한테 조심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저의 다 각오는 이겁니다. 올해 한 해보다 더, 지금까지 내가 생활했던 어떤 것보다도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되겠다. 공동체 안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룹들을 통해서 제 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의 예민함을 세우는 2025년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의 영혼을 예민하게 하는 공동체의 강력한 헌신을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날의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하나는 소극적입니다.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심한 것들이 올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또 인자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서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제 기도가 형식적이었습니다. 2019년에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안식년을 보내면서 저희 부부 안에 같이 기도하는 날마다를 보내는 습관을 새롭게 형성했거든요. 2021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어느 정도 같이 기도하는 날들을 뜨문뜨문 빼지긴 했지만 가지고 있었다가 2024년도에 와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이런저런 핑계로 내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이 혼돈의 시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걷고 있는 이 살얼음판 같은 우리 풍전등화의 국가 앞에 우리가 그 상황이, 하나님이 기회만 주신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또다시 전쟁이나 또다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들을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가지, 우리나라가 지금만큼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목사님들 올라오셔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6.25 동란이 왜 일어났을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역사적인 그 6.25 동란의 어떤 원인을 분석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에 항복하기 전에 그 얄타 회담, 포스탐 회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 소련, 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남북의 분단을 본인들이 결정하고 우리 민족은 아무 의사결정 없이 당하기만 했던, 그래서 45년 8월 이후부터 군정으로 이북에는 소련군이, 남한에는 미군이 48년까지 있다가 48년에 소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먼저 루스벨트가 스탈린하고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또 트루만 대통령이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군하기로 이야기한 49년 6월부터 철군이 다 완성됐거든요. 49년 6월에 트루만 대통령이 결정했어요. 1년 만에 김일성 북한군에 의한 남침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의 반공과 친공의 영향력이 진짜 전쟁 발발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과 모태통 중국 공산당 주석이 전쟁 개입을 결정한 것이 3년 동안에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역사책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책에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고 불과 2달 만에 대구 경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국도가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가서 8월 초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낙동강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경상남도 도지사이셨던 양성봉 지사, 그분은 부산 초량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피난민들 중에 250명의 목사님들을 초량교회에서 거처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이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 250명이 초량교회에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피난민으로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250명의 목사님들이. 초량교회는 그 풍전등화 같은, 이제는 부산 페르메트만 남겨놓고 낙동 페르메트만 남겨놓고 완전히 이 사면초가로 국가가 위기스러운 그때에 8월 30일 목사님 250명과 함께 초량교회에서 구국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한상돈 담임 목사님과 고려신학교 교장 선생님 박윤선 목사가 전국 피난민 교역자들을 위한 특별 기도 집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250명의 교역자가 경남지사였던 양성봉 장로님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있으면서 일주일간 새벽 기도와 성경 공부와 저녁 집회를 갖기로 하고,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 전하고, 또 그 집회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음식이나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종군 기자 겸 선교사로 한국을 찾아왔던 월드비전의 설립자인 밥 피어스 목사님이 지원하셨습니다. 그날 그쪽에 있었던 역사위원장 곽원섭 장로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6.25 동란을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진노의 칼이라며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요청했고, 기도회 사흘째는 교회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의 설교 속에 우상 앞에 머리 숙인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악이라며, 해방 후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었을 때도 죄에 대한 방송과 통회의 태도의 의미는 희미했고, 사분 온열이 되어 교회의 혼란이 더 심해졌다고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정되었던 집회가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8월 30일에 시작한 기도회가 9월 15일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에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있는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피난 갔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낭보를 접하게 됩니다. 호해를 들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을 개시했던 것입니다. 3일 만에 수도는 회복이 되었고, 밤낮 없이 15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했던 목사님들 250명이 과연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것이었을까요?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템블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그치면 우연도 끝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더 바른 소리 잘할 수 있는 정치인 한 사람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더 똑똑한 사업가가 더 필요한 시기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의 백성이 이 땅을 고쳐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분이 필요한 절대절명의 시간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250명의 피난민 교역자님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고쳐달라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우리 불쌍한 영혼들이 더 이상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끼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2024년 송구영신 예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회는 특히 회개와 간구 두 부분 나눠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우리 원천교회 목사님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6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회개하는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주기도문 6가지의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 용서, 그리고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제목으로 저부터 시작해서 먼저 6명 목사님들이 앞서 기도하고 그 후에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보다 세상에 유명한 이름, 힘있는 이름, 더욱 의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 칭찬에는 갈급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일에는 소홀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나의 이름을 더 생각하고 더 높아지기 원하고 더 유명해지기 원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보다 세상의 통치자를 의지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 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시면 망설이고 뒤돌아섰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수가 땀의 결실로 열매 맺으려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 누리려 했던 우리의 게으름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더 많이 가지려 했던 저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고 누리며 또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간구하면서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고 모든 악에 대항할 수 있다고 교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대로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만했던 우리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높여달라고 했던 것,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했던 모든 교만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한번 주여 삼 차리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부렸던 것을 위해서, 우리의 정욕과 허영심을 위해서 주려고 하지 않고 혼자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 함께 회개하는 기도 주여 삼차 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기 욕심 따라 흠집했던 것들, 허영심을 따라갔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나눠주지 않고 혼자 가지려고 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갖기보다는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며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눠주시게 해주시고 베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용서를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삼차 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미워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 죄 가운데 빠지고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마음이 아버지 강하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용서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용서를 배울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힘이 싸우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마음의 사랑으로 용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또한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은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욕심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전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인데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달라고 욕심부린 것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잘못된 과거는 모두 뒤로하고 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바라봅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심령으로 주께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간구의 기도를 김정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번에 일어난 그런 아픈 항공기 추락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고치리라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은 아무도 찾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구합시다. 지역과 정치와 각각의 신념으로 분단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이 꺾이고 오직 주의 권능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제주 항공 추락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들이 당한 끔찍한 사고로 인해 울부짖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생명을 좌우하는 안전에 불감했던 모든 부주의함과 성실하지 못함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번 참사를 위해 참사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또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무엇으로 경건해지며 무엇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를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볼 때 아무런 우리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 주의 기도로 주의 순교자의 피로 세워주신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들을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이 항공기 사고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고 괴로운 상황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전에 불감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죄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죄 앞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번째로 원천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원천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천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원천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원천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굳건히 세우는 나라가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온전히 부흥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동성애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괜찮은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고 보존되는 예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천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각 가정이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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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호와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아니하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생각은 평안과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천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천교회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의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세워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우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의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는, 그 왕을 세우는 것으로는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나라가 순교자의 피가 흘려있고 중보기도자들 통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중보기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나라 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부터 하나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서 있는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서부터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 원초인교회가 온전히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세대, 기도했던 순교자의 피를 흘렸던 그 조상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대한민국 온전히 서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신앙의 피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끈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놀라운 사명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배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즐거운 기념식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기념, 그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고 셀러브레이션 하는 성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 예배에 참석한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떡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을 받을 때마다 이 잔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라고 생각하고 오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 부르시면서 떡을 받으셨다가 한꺼번에 나누실 겁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습니다. 이제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 말씀은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2절 찬송 부르시면서 잔을 받으셨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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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하여 이 잔을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절을 부르시면서 잔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온도로 눈과 같이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앞으로 4시간이면은 2024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4시간 후면 2025년이 다가올 겁니다. 바울 사도가 푯대를 향해서 나가라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이 세운 푯대가 뭔지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합니다. 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올랭사인이라고 해서 천부여 의지 없이 1절만 부르시고 오늘 한 목사님 축도로 영구현 스님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 나 어디 가리까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세상을 바로잡고 역사를 재편성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뚝 서며 다시 한번 천사의 언어로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결심하며 나가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